저는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실패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실패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패를 여러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실패를 경험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하고 기세가 바다를 덮을 듯이 모든 기대감들이 충만해 있을 때에 이 백성이 실패를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신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아가면 우리가 이 가나안 정복을 정말 식은 죽 먹기처럼 정말 쉽게 점령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사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에코를 이것 좀 모니터 좀 낮춰주세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대단한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정복해야 할 성으로 가는데, 그 다음 정복해야 할 성은 그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아이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어서 평가를 해보니까 이거 불과 2~3천 명만 군사만 보내면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평가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기지 못하고 36명의 군사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 실패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한 충격을 받습니다. 된다라고 믿었거든요.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이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실패의 경험은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도전했다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때로는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싶지만 권고사직을 당해서 직장을 나와야 되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청년들은 무언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하여서 시험을 쳤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열심히 사업을 하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문을 닫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죠. 그것만 있나요? 가정에서는 부부 사이에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부부 사이에 갈등으로 인한 실패, 결혼에 대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생의 실패는 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용기를 잃어버리게 만들죠. 그래서 다시는 도전하고 싶지 않는 마음,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인생에서 실패를 만났을 때마다 포기하고 도망가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주저앉고 낙담하고 있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 포인트를 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은혜의 말씀을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은 어떻게 하면 가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실패했을 때 초점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에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이성의 실패를 생각하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바로 그 기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만히 보시면 초점을 잘못 맞춥니다. 여호수아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사기가 높을 때에 가나안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 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실패를 맛보고 나니까
그는 실패의 고통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죄책감입니다.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부부 사이에 갈등이 심하면 어떤 죄책감, 후회를 갖게 되나요? 내가 그때 이 남자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내가 이 여자를 선택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나의 인생이 조금은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주중에 제 신학교 동기가 목회하지 않고 전에도 한번 저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던 그 친구가 있죠. 그 친구가 이런 글을 적었더라고요. 오늘 하루는 너무나도 회한이 몰려온다. 내가 다른 동기들처럼 만약 그들의 길을 선택을 했더라면 나의 인생이 조금 달라졌을까? 오늘은 한없이 회한이 몰려온다. 이런 글을 적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뭔가 내가 다른 선택을 했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하면서 그런 후회와 죄책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에 집중하면 여러분, 과연 우리의 신앙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질까요? 사람들은 그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요. 주일 성수를 아주 열심히 하고 11조도 아주 열심히 하고 전도와 찬양 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들을 통해서 자기의 실패의 원인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해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실패를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지라고 하는 계산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 찬양, 주일 성수, 11조, 전도, 여러분 이 열심히 하는 게 왜 종교적인 행위가 되어질까요? 라고 질문하고 싶으실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드문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건가요? 라고 아마 여러분 질문하고 싶으실 겁니다. 여호수아 7장 우리 13절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가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일을 위해 너의 몸을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의 원수들을 당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전리품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건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금과 은과 옷 한 벌을 자기 텐트에 숨겨되어 놓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좀 더 이 내용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원하는 게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이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니까 여러분 뭔가 죄짓지 아니하고 도덕적으로 조금 그렇게 살고 착한 사람으로 살면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거라고 착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룩은 이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쁘게 해드린다고 하나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본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목사님, 어떤 믿음을 도대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근데 여기서 헬라어 단어를 기쁘시게 하다라는 표현은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완전히 만족스러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되어서 그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의 은혜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너 이런 것도 부족하고 너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만족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집사님, 요즘 믿음 생활이 좀 어떠세요?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던지면 누구나 다 머리를 긁적긁적하면서 아유 목사님 똑바로 못 살고 있어요. 저는 믿음이 없나 봐요. 전도하려고 그래도요 그 말이 입으로 안 나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제가 이야기하면 제 마음 가운데 야 너도 똑바로 못 살면서 무슨 예수 믿으라고 다른 사람한테 전도야. 무슨 교회를 데리고 가. 너부터 똑바로 살아.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좀 전에 무슨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실패를 경험을 하면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으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네가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어도 네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아니하고 무언가 낙담해 있어도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만족스럽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꼭 그런 다음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목사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요? 뭐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나오고 뭐 구제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만족스럽게 보시니까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게을러가지고 노력도 안 하고 살면 되나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순위의 초점이 달라졌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내가 흠이 있고 뭔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어서 늘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그런 꿀이 뚝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여러분 아내를 바라볼 때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눈에서 꿀이 뚝뚝뚝 떨어지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 눈에서 꿀 뚝뚝 떨어지는 거 제 평생에 본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막 신경질적인 눈으로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 때로는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눈에서 꿀이 뚝뚝뚝 떨어졌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느끼고 그것을 동의하는 믿음, 그것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너무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서 기쁨을 가지고 나가서 선포할 수 있는 변화가 그들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해야 할 첫 단추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여러분 그런 삶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나의 존재 자체로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아간이 저지른 실수는 우리도 늘 저지를 수 있는 실수예요. 미래가 불투명하고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 아간이 잠깐 말씀을 어기고 그 전리품들을 자기 텐트에 숨길 수 있잖아요. 그거 숨겨놓고 내 자식들을 위하여서 이것을 사용하면 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적어도 우리 아이들만큼은 조금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부모의 마음으로 아마 아간은 그런 죄를 범죄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시죠.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지난주에 우리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아간은 비참하게 그의 아들과 딸들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돌로 쳐 사형을 시키는 징계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실수를 큰 잘못으로 본 이유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아간은 놓아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여러분 마치 누룩과 같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에게 퍼질까 봐 아간을 처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삶에서 실패를 경험하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초점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분노하고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모르고 그 은혜를 모르고 죄책감을 만회하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는 것은 바로 종교적인 행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5절의 말씀으로 가보면 우리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사야 4장 9절에 보게 되어지면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왜 아이성 전투에서 사실은 이렇게 패배하였는지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나간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하나님 차라리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요단강 동편 서편으로 넘어오지 말고 이미 점령한 동편 땅에 그냥 우리를 안전하게 두시고 그냥 거기다 살게 해주시는 게 더 낫지 않았어요? 왜 여기 끌고 들어와서 우리 이렇게 비참하게 이런 패배감을 맛보게 합니까? 그런 후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나의 존재 자체를 여러분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녀의 권리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부정적인 감정에 갇혀서 스스로를 가치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계속해서 실패하고 사람들 관계에서도 실패하고 도전했는데 실패하고 그러면서 스스로가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나는 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런 패배의식에 갇혀서 자존감도 밑바닥에 그냥 그렇게 깔려있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부정적인 감정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안에서 막 혈기가 일어났을 때 그러면서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날 때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스스로를 좀 보라고. 그럴 때마다 뜨끔합니다. 또 내가 내 안에 이런 또 내 자아가 죽지 않아 가지고서 내가 또 이러고 있구나. 내 스스로에게 실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것보다 목사가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데미지가 충격이 더 커요, 사실은. 왜냐하면 매 주일마다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 제가 저기서 기도를 하며 올라옵니다. 그때 제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도 말씀대로 똑바로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 끝바로 의지하지 못하면서 목사라는 거 하나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대상에서 선포해야 하는데 저의 죄는 가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은 말씀으로 저들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제가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저 스스로도 저의 깜냥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얘기하고 계세요? 제가 어떤 포인트에서 용기를 내나요? 나를 바라보실 때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너의 부족함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는 너를 만족스럽게 바라보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서 나아가기만 하면 내가 너의 입술을 통하여서 내가 전하고 싶은 그 말씀을 심령이 연약하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다친 심령에게 나의 메시지를 내가 전달하겠다라고 용기를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면서 내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줘야 됩니다. 그걸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를 다르게 보시는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가운데 자녀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를 경험했다고 그래서 내가 사실은 부족해서 그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그릇인가 봐. 나는 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 부정적인 감정에 집중해서 낙담하고 낭망하고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우울하고 막 이런 감정에 여러분들이 빠져 계시지만이 안 하고 이제 여러분들을 향하여 또 눈을 들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분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부족한 거 알아요. 그러나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저는 자녀로서 권리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하오니 저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두드리오니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으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실패와 좌절로 인하여서 낙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게 여호수아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서십시오. 주저앉아 있는 상태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두 번째는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대안이 있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주님,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패하여 되돌아왔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에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없애버릴 터인데 주께서는 주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지금 여호수아의 감정이 어떤 거라고 생각이 들으세요? 완전히 자신감 제로. 그냥 밑바닥인 거예요. 안 된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신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특징은요, 성공을 하면서 그 희열을 알기 때문에 기세예요, 기세. 뭐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웃자고 이런 얘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그 클립 영상을 보니까 아주 못생긴 남자가 예쁜 여자를 이렇게 늘 사귄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궁금합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얼굴도 못생겼고 그런데 이렇게 예쁜 여자들만 골라가서 사귀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자는 기세가 8알이야. 기세가 있는 남자를 보면 여자들은 저 남자는 어떻게 저렇게 자신감이 있을까? 뭔가를 해도 할 사람인 것 같아. 근데 막 여자 앞에 와서 쭈삣쭈삣 뭐 좋아하세요? 다 좋아해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여자들이 제일 데이트할 때 짜증나는 게 뭐냐면 자기야 오늘 뭐 할까? 자기 하고 싶은 거 해. 아무거나 해도 그냥 괜찮아. 여자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영화를 보고 말이지 아주 이 영화가 재밌대. 이거 끝나고 나서 우리 커피숍을 갈 거야. 그리고 있잖아 저기 어디 익산동에 가면 동묘가 있는데 거기에서 구제 옷을 파는데 말이지 자기한테 어울릴 만한 옷이 있을 것 같아. 야 일주일 동안 이거 조사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어. 이렇게 그러면 아유 뭐 여자들이 그런 걸 다 했어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 남자는 무언가 준비하는
그렇지? 알았죠? 그녀가 내 말이 맞아 틀려? 거봐 맞다 그러잖아. 남자는 기세가 8알인 거예요.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은 이게 그걸 다 꺾어버리고 밑바닥으로 자신감이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무가치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삶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근데 정말 여러분 위기는 어떤 위기인지 아세요? 내 방법대로 했는데 덜컥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가 더 위기예요. 여러분 아이성 공격할 때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여호수아 대장님, 이거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2, 3천 명만 올라가면 요 정도는 뭐 깜냥도 안 됩니다. 손쉽게 점령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동의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 그 정탐꾼이 이야기한 대로 아이성이 점령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은 들러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겠지만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는 전략을 짜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전쟁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를 경험하게 만들죠. 그리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적이라도 너의 생각대로 하면 실패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이 백성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주께서 여호와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서 아이성으로 쳐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는 아이성과 그 왕에게도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하고 오직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가져라. 성 뒤쪽에 군인들을 매복시켜라.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낙담하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거기서 더 이상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회복되어지고 아는 사람들은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의 기도의 자리로 가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저에게 하나님의 대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면 이미 하나님은 그 대안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다고요? 전략까지도. 군사를 어디에 매복해 놓아라라고 하는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게 실패인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대안이 나의 대안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주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실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했다고 해서 자신감을 잃지 마십시오. 실패를 경험했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대안이 있고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한 그 대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너희들이 나아가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 가나안 전쟁은 우리가 백전백승할 수 있는 위대한 길이 열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마음에 그 다음 스텝도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 찾아다니고 무언가 의지할 것을 찾아다니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실패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대안을 기다리십시오. 그때가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때입니다. 성경에서 실패한 사람 두 사람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잖아요. 이 양반 엄청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실패 어떤 거 기억합니까?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고 거기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랬는데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켰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 또 실수했죠.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기다리다 자기가 지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종이었던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잖아요. 그 실수를 통하여서 집안이 쑥대밭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도 되셔서 이 모든 쑥대밭이 되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놓으십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를 들 수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두 사람이 갔다가 바나바가 자기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이 마가가 열병에 걸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삼촌 너무 아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어요. 아주 이 바울이 혈기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게 예수 믿고 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거지. 바나바는 이름 그대로 어떤 뜻인지 아세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저는 성경 읽다가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과 혈기가 가득한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누가 더 많이 했습니까? 다시 한번, 어렵나 질문이? 혈기가 가득한 바울이 있었고 너무나도 사람이 좋고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접하고 그냥 이름 자체에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바나바가 있었는데 누가 더 큰일을 많이 했습니까? 바울이 더 많이 했죠. 그거 보면서 저는 신앙의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혈기가 이렇게 치솟아 올라가지고서 마음에 그것을 심어둡니다. 그래, 너 가고 싶으면 가.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다시 떠나려고 할 때 마가를 데리고 가겠다는 바나바와 다툼을 벌입니다. 나는 절대 저 친구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 이번에 데리고 가면 또 도망갈 텐데 나는 못 데리고 가. 거기서 심하게 둘이 싸워요. 그리고 나서 그럼 너 갈 길 가. 나는 내 갈 길 갈 테니까. 이러면서 여러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우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저렇게 싸우네. 혈기가 등등하여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하네. 그죠? 실수한 거죠. 잘못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수습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이 교회의 선교의 사명이 더 풍성하게 열매가 맺혔다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이렇게 수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여러분이 실수해도 믿음에서 실패하고 삶에서 실패하여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대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갈 길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어떻게 나의 부족한 가운데 막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언가 기브 앤 테이크로 하나님의 나의 열심을 통해서 가져오려고 한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현실의 실패에 눈을 맞추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실패 뒤에서 대안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에게 눈을 맞추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 7장에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10절에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우리 그 앞에 자기 이름을 넣어볼까요? 동현아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자기 이름하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동현아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다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